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오다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지금 2월이잖아요. 2월 달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1월부터 했지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좀 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냥 이렇게 술술술 읽어 나갈 수 있어요. 그냥 이야기처럼. 뭐 주로 사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되게 막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영적으로 좀 그런 이야기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 어떤 얘기했냐면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내용 가운데 양의 문이라는 이야기 했어요. 그죠? 그림 보여줘서 설명드렸죠. 양의 문과 또 하나가 뭐였냐면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 가지로 비유해서 본인을 이제 드러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는 특이하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밝히셨어요. 나는 이렇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직접 밝히셨습니다. 그게 이제 7개가 등장을 해요. 그 7개 우리가 볼 때 이제 비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자체가 양의 문은 아니잖아요. 양의 문,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7개가 등장합니다. 그게 나는 뭐뭐다라는 말씀이죠. 헬라어로는 유명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에고라는 게 나라는 뜻이거든요. 에이미가 뭐뭐이다, 뭐 비동사겠죠. 어쨌든 그런 에고 에이미 7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한번 좀 이 시간이 아니면 놓칠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여러분 성경 어플을 갖고 계신 분을 보시고 제가 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경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이제 갖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좀 제가 뭐 어플을 권해드리긴 하지만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보통 색깔을 좀 달리 해놨어요.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와요. 다른 것보다. 그렇게 훨씬 더 보기 좋거든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첫 번째 에고에미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 어플로 보면 이게 다 같은 폰트로 되어 있어서 눈에 잘 안 들어올 텐데 혹시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은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 6장에 나는 뭐뭐다라고 하신 거 딱 눈에 보이는 사람 한번 몇 절인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몇 절에 나오는지. 네?
구별이 안 돼 있어요? 먼저 아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성경책 살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고 사셔야겠네요. 한번 펼쳐갖고 안에 좀 구별되어 있는지 이런 거 보고. 기왕이면 내 돈 주고 사는 건데 눈에 잘 보여야지. 자, 35절에 있어요. 35절. 35절 볼게요. 6장 35절. 모르겠다. 네,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깜짝이야. 네,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바꿔놨는데. 네,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떡, 생명의 떡, 이미지가 이렇게 딱 떠올라요? 어떤 의미일지? 떡 그러면 뭐 여기는 떡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밥이지 밥. 우리는 밥 먹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랑 똑같아요. 우리 밥 안 먹으면 죽죠. 밥 안 먹고도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밥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본인을 생명의 밥, 생명의 떡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비유하신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찾아봅시다. 두 번째 에고의 의미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지금 이게 찾아보는 것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외우면 좋아요. 상식적으로. 나중에 이제 외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이게 교회를 좀 오래 다녔는데도 뭐 별로 뭐 아는 게 없으면 좀 그렇죠. 알아두시면 아주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자, 두 번째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나요? 네, 그 몇 절이죠? 12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뭐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를? 네,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죠. 세상의 빛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뒤에 나오는 것처럼 빛은 어둠을 없애죠.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져요. 어둠을 없애고 길을 밝혀주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에고의 의미는 어디 나오는가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 본 거예요. 지난 시간에 봤던 10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장 보면 거기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인가요? 7절, 11절. 네, 맞습니다. 7절, 11절.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네 번째 뭐에 비유하셨냐면 양의 문과 선한 목자에 비유하셨어요. 그거 뭐 의미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뭐 기억이 안 나시거나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제 이름을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영상은 아니고 녹음 파일인데 제가 또 얘기하긴 그렇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섯 번째 에고의 의미는 어디 나오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17절부터 27절인데 그 중에 어디에 있나요? 네, 25절에 있죠.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다섯 번째 예수님이 밝히시는 거예요.
부활이고 생명이다. 자, 이거는 이제 지금 오늘 이야기할 거니까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어디 나오는가 하면 14장에 나옵니다. 자, 14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십시오. 몇 절에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6절. 네, 6절에 있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에고에임이 15장에 나옵니다. 15장 몇 절에 있을까요? 5절? 1절. 네, 제일 먼저 나와요.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7개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포도나무는 그거죠. 뭐 포도나무,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무는, 열매는 뭐가 결정해요?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는가에 결정되죠. 그 얘기는 열매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의미가 있어요.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혼자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붙어 있어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그거 공급받고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7개 저는 어떻게 외웠는가 하면 이렇게 외웠어요. 떡, 빛, 문, 목, 부, 길, 보. 떡, 빛, 문, 목, 부, 길, 보. 이게 7개예요. 떡, 뭐죠? 생명의 떡. 빛, 세상의 빛. 양의 문, 그 다음에 선한 목자. 부는 부활이요 생명. 그 다음에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다음에 포, 참포도나무. 이 7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외워두면 좋죠. 뭐 몇 장에 나오는지까지는 뭐 여러분이 뭐 신대원 입시를 보는 건 아니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7개 정도는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 성경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외워둘 만한 게 또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외워두는 게 좋잖아요. 이게 비슷해요. 이렇게 7가지 정도는 알아놔야 혹시 여러분이 교사를 하더라도 또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되겠죠. 외워두십시오. 떡빛 문목 부길보.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7가지로 비유하셨어요. 자, 7가지 비유한 거를 한번 쭉 써신 분들은 이렇게 보일 텐데, 떡, 빛, 문, 목자,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 다음에 참포도나무고. 근데 그 7개를 잘 보면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그 국어에서 배우는 우리 문학적 표현을 하면 은유법이죠. 맞죠? 맞나요? 예, 이제 난 참포도나무요 그러면 이게 은유 아닌가요? 직유는 아니에요. 나는 참포도나무와 같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원유일 텐데, 이게 비유할 때 우리가 보면 왜 그렇게 이제 은유법의 대표적인 그러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 내 마음이 호수를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때요? 그 호수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야 그걸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번도 호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듣는 사람이 호수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래야 그 말이 먹혀요. 자, 예수님이 이제 하신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가지를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거면은 반응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이 이스라엘 땅에 한 번도 뭐 거기 얼마나 덥겠어요. 눈도 안 오는 그곳에 나는 한방눈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한방눈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것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것으로 비유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떡. 누구나 다 알죠. 떡 안 먹는 사람 없으니까. 밥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떡이다 그러면 그 얘기만 들어도
알아요. 아, 예수님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했구나. 빛 알죠? 빛이 뭔지. 그다음에 양의 문, 우리는 잘 몰랐어요. 우리는 양을 키워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서 아, 이렇구나라는 걸 들었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게 문화였으니까,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다음에 목자도 알죠.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니까 목자는 늘 보니까.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뭐 길은 우리가 맨날 보죠. 그다음에 진리가 뭔지는 뭐 감은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서 말을 못해도 아, 진리가 대충 뭐라는 거는 감이 오잖아요. 생명이라는 것도 알죠. 우리가 살아있는 게 생명이다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포도나무 당연히 알겠죠. 나무 밖에 있으니까 아, 저걸 얘기하는 거구나 알 텐데, 자, 좀 유일하게 생소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나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생소하지 않나요? 이게 과연 사람들한테 내가 부활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그걸 이해했을까요? 여러분은 아마 이게 이제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맨날 얘기를 들었으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의미를 알 텐데, 아마 여러분이 나가서 그 학교나 직장에 가서 생전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한테 부활 얘기하면 그게 잘 무슨 의미인지 모를 거예요. 부활 그러면 뭐 밴드를 얘기하는 걸지도 모르고 이렇게 의미를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부활이라는 거에서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알았을까? 네. 어떻게 알았지? 부활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우리는 신약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이야기를 알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걸 믿고 있는데. 그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과연 이 부활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예수님이 지금 성경만 있었어요. 신약에는 성경은 없었죠. 그 뒤에 쓰여졌으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갖고 있는 성경이 구약인데, 그럼 구약 안에도 부활이라는 의미가 나온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를 알고 있어야 사람들이 나는 부활이다 그러면 이해하겠죠.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만 궁금한가요? 늘 그렇죠. 이건 너만 궁금하지 뭐.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가 살고 있는 집안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도 종종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익숙하게 들어봤을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이 두 자매 이야기는 좀 많이 나왔는데, 이 두 자매에게 남자 형제가 있다라는 거는 요한복음에 이제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남자 형제가 있었어요.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 오빠의 이름이 뭔가 하면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나오는 거죠. 평소에 예수님과 이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가 살고 있는 이 집안과는 굉장히 가까운 집안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옆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오리쯤 떨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도 1시간이면 뭐 갈만한 거리 정도의 어떤 동네가 있었냐면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거쳐 가려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들어가시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들리는 거예요. 이 들리면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마다 너무 잘 모셔요. 대접을 잘 해주고, 또 물론 뭐 이 잠잘 곳도 제공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갈 때마다 너무 잘 챙겨주고, 그래서 예수님도 꼭 예루살렘에 갈 일이 있으면 이 베다니에 들려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친분이 있었고. 자, 그런 이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이 오빠가 죽을 병에 걸리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예수님이 어디 이제 이 동네가 아니라 다른 곳에 계셨는데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좀 오십시오. 우리 오빠가 이제 곧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아요. 다른 이제 볼 일이 있었겠지만 그 볼 일을 다 마치고 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약간 서운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정도 관계밖에 안 되는, 내가 정말 우리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일 다 제껴놓고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안 오시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4일 지났는데 이제 그제서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맞이하러 마르다가 달려나갑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20절과 21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분명히 예수님이 계셨으면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랬던 것들을 보았으니까. 예수님이 없는 바람에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약간 예수님에 대한 삐지는 마음이 생겼어요. 서운한 거예요. 진짜 너무하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마르다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약간 원망하는 듯한, 예수님께 이제 약간 책임을 돌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데, 그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이 말을 들으면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전까지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죽은 지 4일 된 사람이 살아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바로 살아나는 경우는 얘가 무슨 기절했었나 보다 할 수는 있겠지. 근데 4일 된 거예요. 이렇게 매장시켜 놓고 4일이 이제 죽은 지 4일이 지난 시신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나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할까? 미안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정도까지 얘기하시나 보다. 됐습니다. 이미 이제 끝난 일,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죽은 지 4일 됐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좀 다르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마르다의 반응이 너무 놀라웠어요. 이 마르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면 이게 왜 놀라운지를 알게 돼요. 이 마르다의 이야기가,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성경에 이제 복음서에 몇 번 나온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게 있어요. 38절부터 4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도 이제 예수님이 그 동네에 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리아하고 마르다 이 두 자매가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둘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도 자매지간에, 형제지간에 좀 다르죠? 저기도 이제 둘이 있잖아요. 너무 달라. 똑같아요. 마르다하고 마리아도 너무 달라. 마르다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인 거예요. 활동적이고 뭐 이렇게 손님이 오면 가만히 있지 못해. 뭐 대접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혹시 그 사람 불편할까 막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 그런데 마리아는 어때요? 그거는 뭐 알아서 할 일이고 자기는 자기 좋은 것만 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 그 옆에 탁 앉아갖고 예수님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완전 성격이 다른 거죠. 이런 마르다였어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막 같이 있는 걸 좋아하던 마리아와는 반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모셨잖아요.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에 너무 분주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던 말든 나는 어쨌든 뭐 불편하지 않도록 막 계속 분주히 챙겨야 되고 이런 거 하느라고 바쁜 사람인 거죠. 그런 거 보면 이 행위만 놓고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어떤가 하면 마르다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예수님 옆에만 딱 붙어 있으려고 하고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마르다는 어떤가 하면 그거보다 다른 게 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뭐 그냥 딱 놓고 보면 마리아가 좀 더 믿음이 좋아 보인다라고도 볼 수 있을 뭐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근데 그렇게 단정 짓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데 오늘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된 오빠가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 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자,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놀라운 이야기를. 마르다가 부활에 대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뭐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아야 돼. 부활의 의미를. 그래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궁금증 들었던 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알까? 내가 부활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까라고 생각했는데 마르다를 보십시오. 마르다가 알고 있어요. 마르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여자, 보통 사람. 뭐 마리아처럼 막 예수님 쫓아다니고 막 약간 극성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위해서 뭐 다른 것 좀 할 수 있는 그냥 아주 평범한 지극히 보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부활에 대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웬만한 사람들도 부활에 대한 걸 알고 있다라는 뜻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에 비유를 했겠지. 아무도 모르는 특정인만 아는 거에 대해 예수님이 비유했겠어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구약 안에 부활에 대한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이어서 합니다. 다음 시간에. W에 보면 여기 계속 이런 거 나오죠. 계속 띵. 네, 저도 여기까지만 생각하다가 끝났어요. 더 막 찾아보고 싶었는데 저도 수련회 갔다 와서 피곤하기도 했고 여러분도 피곤할 거고 너무 길게 하면 힘들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그 자세한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건 뭐냐면 마르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는가 하면 부활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활에다가 본인 스스로를 비유하세요. 내가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 부활을 나타내셨죠.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게 이제 확증이 되어버려요. 부활이 확증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져 버린 거예요. 부활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시간을 통해서 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 뭐 부활에 맨날 부활절 되면 뭐 계란 나눠주고 부활이라고 얘기하더라가 아니라 그 부활이 여러분 참으로 믿어지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참으로 믿어지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